시를 한 수 읽겠습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 이정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오래간만에 시 한 수 읊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이번 수요일날 남부교도소를 가는데 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소년수들이 아주 애띠고 아주 착하더라고 마음이. 저는 교도소 갈 때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난장판을 부리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뭐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양회가 되도록 할까,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데 이렇게 한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잘 생겼어요. 아주 그냥 몸도 딱 벌어지고 그냥 봐도 이거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꿈은 뭐요? 물어봤어요. 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다. 격투기 선수.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옆에서 기도하겠다. 목사님, 제가 격투기 선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팔뚝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팔뚝을 만져보는데 단단해. 허벅지도 만져봐요. 허벅지를 만져봤더 이거 돌덩이에 완전 바위덩어리.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 들어와 있지만은 격투기 선수,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밥만 먹으면 운동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밥이 펴펴게 하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팔굽혀펴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맨손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남부교도소 가면 과연 그 친구가 있을까? 아마 내가 얘기하면은 그 친구는 알 거예요. 근데 없기를 바래. 네. 네. 그때 몇 년형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5년 내지 10년형을 받았으면은 있을 것이고,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수용 생활을 잘 했으면은 일찍 나갔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큰 광풍을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잘 날 없었다, 인생의 광풍을 맛보았다, 이런 분들이 99.9%일 거예요. 나는 인생의 바람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순조로웠다, 일이 잘 풀어지기만 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인생의 바람 정도는 맞아 보셨군요. 인생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바람 맞아보지 않은 사람 없는 것처럼 자기 바람은 정말 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누구나 다 얘기해보면 바람을 맞았는데 내 바람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광풍이야, 인생의 광풍. 그래서 우리는 바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바람에 맞서면 안 된다. 우리는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 왜? 바람을 내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 소년수들 또는 국군교도소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 장교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소통이 되더라고. 나 육군 중위로 초대장 근무했어. 그러니까 대화가 되더라고.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군대에서 일이 있어갖고 교도소를 들어온 거야. 교도소를 들어오면 어떻게 별자리들도 완전히 이등병이 돼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그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99.9% 억울하다. 억울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런 생각이다.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다. 그래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보복에 대한 심리가 가득 차 있어. 핑계죠. 책임 전가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 전가. 이거는 꼭 죄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무슨 약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감수해야 돼. 이렇게 느끼는 분은 별로 없다. 딴 사람이 책임이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부모가 판사였고, 부모가 정치인이었고, 부모가 검사 출신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까? 무전유죄. 돈 없어서, 돈을 못 써서, 우리 부모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죄수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인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조금만 더 잘해주고 말이야. 좀 밀어주지. 금수저는 안 되더라도 은수저만 냈어도 내가 이 모양이 꼴은 안 됐을 텐데, 한국에서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 저도 부모지만 막 자식들이 그런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나도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나도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아들이, 딸이, 부모님이 말이야 제 역할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여기신다면 부모된 심정으로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지금 바람의 광풍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만큼 했는데, 교회도 나오고 전도도 좀 해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보고. 그래서 인생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고, 바람을 내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광풍이 일어날 때 그 광풍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기상학적으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광풍도 일어나고 비도 내리고 뭐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그거를 다 조정해가지고 광풍이 안 일어나게, 태풍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그 어느 나라도 어느 첨단 기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광풍은 절대 내가 맞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인이 그것을 잘 잡았어. 포착을 했어. 이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잘 포착을 했다고 봐요. 뭐냐면 바람에 맞서서는 안 된다. 그 바람에 몸을 맡겨라. 광풍이 오면 광풍을 받아들여.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아, 이거는 나에게 왔구나. 옳게 왔구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광풍을 나에게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신 것은 연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연단을 위한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한, 변장하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맞는 말을 같기도 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아.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 광풍은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광풍은 온다. 크든 작든,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바람은 불게 돼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바람에 몸을 맡겨 바람을 막아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 시간이 없어. 제자들이 지금 광풍이 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피곤하셨나봐. 안 피곤하겠어요. 나 요즘에 그냥 일정이 너무 많아갖고 시간만 있으면 내가 졸아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 마을에 가서 병자 고치고 저 마을에 가서 병자 고치고 피곤하셔갖고 고물에 누워서 잠을 자고 계시는데 광풍이 뭐 바다가 막 죽히고 물이 막 들어와서 막 배에 가득 찼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에? 예수님이야. 이게 잘한 거야. 여기 본문의 핵심 거기에 있는 거야. 광풍이 불지 않게 했다. 이게 아니야. 인생에는 광풍이 있다.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다. 잠자는 예수님을 일깨웠다. 뭐로? 기도로 일깨워. 기도가 예수님을 일깨운 거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바다의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부들인데 어부들 대다수, 제자들 대다수가 어부였잖아. 어부 출신이야. 어부 출신. 그러면 광풍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광풍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배에 짐을 다 버리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냥 배가 파손됐을 때는 그 파손된 걸 붙잡고 육지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살아남을 때까지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존 능력 이런 것이 뛰어났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아이고 광풍이 왔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딴 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어려움을 겪는데 야 이거 뭐 판사가 나를 좀 도와줄까, 경찰이 나를 도와줄까, 또는 119가 나를 도와줄까, 또는 돈 좀 있는 친구한테 좀 얘기 좀 해봐야지.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광풍의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러분에게 무슨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해결책의 핵심은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 여기에요. 찾아가면 해결이 되고 안 찾아가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순식간에 촥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거 놀랍잖아요. 이거 참 보통 사람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바람에 대해서, 광풍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명령하시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요. 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광풍이 불 때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이 광풍 좀 잠재워 주시옵소서. 제가 이 메시지 가지고 제가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대표회장이 되니까 그냥 3,500교회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죽겠어요 요새.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계속 전화를 받잖아. 전화 안 받으면 또 왜 안 받냐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뭔 얘기를 도움을 구하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아니 이거 회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아주 선언을 했어. 나는 못해. 그러고선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풍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가 커요, 재정이 있어요, 무슨 내가 아는 우리 신자들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를 또 구해달라는 분들도 있어. 그러나 안 된다는 거지. 문제 해결이 안 돼. 예수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광풍도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다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어부 생활을 했어도 광풍이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된 적이 없다. 그게 왜 기록되어 있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해봐라. 바람 속에 걷는 법이. 바람이 일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만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은 주무세요. 내가 해결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다. 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해결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보면 꽝이야. 아무리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 해결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꽝이야, 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될 때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내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믿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예수님과 같이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우리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러한 차원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 맞서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서 잠자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피곤하시지만 가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바람이 잠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